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죄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신앙의 자유, 또한 아버지 하나며 참된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며 나타나 주셔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며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시대와 시국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영적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알곡과 쭉정이 속에 가라지처럼 버려질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믿음을 지키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가진 힘은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거머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다.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자 창세기 우리 39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자,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3장 20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가 또 시작하며 저희들 가을에는 이제 정말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낮에는 아주 곡식이 익도록 햇살이 얼마나 따가운지 알 수 없어요. 자, 밤에는 또 선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은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 지식의 영성의 또 정말로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성실한 일을 했더니 성실히 일한 요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오늘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게 옥에 갇히는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정말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첫 번째는 자기의 고향 가족 형제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사건이 37장에서 전개되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12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1번째의 이 요셉이 특별히 나헬을 사랑하는 나헬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아들인데 끔찍이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또 부모의 중심으로 가족 중심으로 형제 우애 정말로 모든 가정사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요. 또 두 번째는 성실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동생 베냐민을 낳게 되어지면서 어머니 나헬이 죽게 되어지는데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아픔을 안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더 총애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 자식이 있지만 총애할 수 있는 자식은 그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고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식을 더 총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쫙 펴보면 5개 손가락이 있는데 길고 작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특별히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리고 부모의 정말로 말씀이 어떠한 명령이든지 순종하며 그가 성실히 일하는 모습이 야곱이 볼 때에 사랑받을 만하고 은총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를 총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많은지라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과 소유물 모두가 이 요셉에게 다 어떻게 해요? 유산으로 물려갈 것이 염려가 되어 있었던지 늘 형제들끼리 시기미움 질투가 있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님들은 아버지의 소유물 양이나 낙타나 짐승을 치는 가운데 있는 일들을 할 때마다 그의 모든 일의 결과들이 성실치 못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동생 이 요셉을 통하여서 저들의 형들이 있는 간식을 갖다 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보면은 성실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준 것을 아버지에게 늘 고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동생 요셉은 뭐했더라?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어지는 이 꿈 얘기를 통하여서 형님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곡식단이 쫙 11단이 서게 되어지던데 곡식단들이 요셉을 향해 절했더라 하는 꿈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은 이 꿈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서 또 절하던 꿈을 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전이 있는 꿈이고 그리고 선몽이고 예지몽이고 앞으로 정말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장차에 나타날 큰 재상감의 꿈이기도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 얘기를 아버지가 첫 번째 꿈 얘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을 보고 형들의 미움을 사지 않도록 요셉에게 일렀습니다. 요셉아, 꿈을 꾸거든 이제는 말하지 마라.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자기가 이러한 꿈을 꾸게 되어지자 요셉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당부를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꿈이 희한하고 좋은지라 아버지와 형님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그 형님들은 화가 나서 야, 우리가 너 앞에 다 절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더욱 미워했더라. 창세기 3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이 이제 형님들의 또 간식을 가지러 도단성으로 찾아갔더니 형님들이 야, 꿈꾸는 자 요셉이 오는도다. 저를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이자. 우리가 죽여버리면 저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보세요. 사람은 죽이려고 해도 죽고 사는 생명에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서 구덩이에다 쳐넣어서 그곳에서 혼자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쳐넣었더라는 것입니다. 아, 형님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얼마나 애걸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막무가내로 요셉을 그곳에 쳐넣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그 구덩이 속에 깊은 웅덩이 속에 빠졌을 때 시편 40편에서 말씀한 것 같이 깊은 웅덩이에서 깊은 수렁에서 제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님, 므낫세가 야, 그러지 말자. 저를 건져서 우리가 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아버리자. 돈 벌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와 함께 그를 건져내서 뭐 했어요? 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넘겼습니다. 자, 꼼짝없이 요셉은 팔려갈 때요, 형님들이 그의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사나운 짐승이 와서 요셉을 잡아먹었습니다 하고 보고하기 위해서 그의 옷을 벗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요셉은 영락없이 노예 신세로 결박이 돼서 옷도 벗긴 채로 노예 신세로 결박이 돼서 그가 끌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또 한 번 또 팔리게 되어지는데 누구네 집으로 들어갔더라? 보디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디발은 왕의 시대를 관원하는 관리대장인데 그의 집에 어떻게 해요? 사택이 되어져 있어서 얼마나 크게 생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그 집의 종들이 함께 일하는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그 집의 일들을 정말로 굳은 일에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성실했던지 그 주인 보디발이 볼 때에 그 요셉이 그 집에 들어와서부터 뭐가 재산이 늘어나고 그 집이 어떻게 해요? 윤택하게 되어지고 풍족하게 되어진 것을 보디발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에게 집안에 있는 또 얼마나 머리가 좋던지 재무의 관리까지도 잘할 수 있는 총무의 자리로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총리로 세워지는 거예요. 저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형님들을 관할할 수 있도록까지 총리로 이미 그 가정에서도 세워진 자가 요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장의 23절입니다. 전혹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도 신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속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지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누구에게나 성실했던 사람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의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을 살펴 날로 삶이 불건전하고 불성실해져가는 현대인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깨닫고 일하는 교훈을 바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성실하지 못합니다.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 눈속임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노조나 여러 가지의 회사에 압력을 가하는 일들이 불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디발 가정에 들어가서 성실히 일했던 이 요셉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근면성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가서 성실했던 그가 가정 총무였지만 이미 그 가정에서 뭐가 된다고요? 그 가정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3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 사건이 39장 1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39장의 1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요, 예배와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정말로 즐겁게 해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와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를 뭐한다고요?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요셉처럼 총리는 되게 되려고 기도도 하고 정말로 말은 하지만 여러분,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하나님 부모의 말씀을,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어느 곳에 가든지 정직하고 정말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인턴 사원의 기간이 있어서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일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잔심부름 시키고 청소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시켜도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면 그 자리에서 이제 정직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무조건 월급만 많이 주시옵소서 하고 월급을 보고 직장을 구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젊은이들은요 절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내가 사장이라도 그런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짐과 그가 그리고 들어와서부터 보디발의 가정의 생활이 정말로 삶이 창고가 윤택하고 풍족해진 것이 그 원인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형통함을 보았더라고 창세기 39장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어지는 보디발은 요셉을 그 집에 가정의 총무로 삼고 그의 소유를 다 위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 가정의
바로 총리가 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옥에 갇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다가 복직이 되어져서 들어갔던 정말로 술관원 맡은 자의 그의 모든 꿈을 해결해 주고 그가 왕이 복귀되어져서 신하가 복귀되어져서 왕의 궁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왕의 국에 들어갔을 때에 한 1년 2년 동안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내가 요셉아 들어가거든 내가 네 억울함을 꼭 풀어줄 거야 하고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처럼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창세기 4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사건이 40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와 불안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을 만나게 될 일을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 나라의 술사와 박수, 점술과 그리고 정말로 술객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 비밀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술 맡은 관원이 복직이 되어져 그가 왕이시여 제가 왜 억울함을 당해서 옥에 갇혀있는 기간 동안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시대장의 집에서 일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던 이 요셉이 있는데 그가 제가 꾼 꿈을 그에게 말했더니 해석해 주었는데 저는 이 억울함이 풀어져서 복직이 되고 떡 맡은 관원은 그의 억울함이 아니라 고의적으로요 참으로 왕을 정말로 시해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는 같은 꿈을 꿨지만은 꿈 내용이 다른 상황에 있어서 결국은 3일 만에 목이 날라가 죽게 되어졌습니다. 왕이시여 저 애굽 나라의 시대장의 집 정말로 청물에 일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억울한 사정에 있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왕이시여 왕의 꿈 얘기를 한번 들려주시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이 어서 속히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요셉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았던 그였습니다. 조금 이제 정말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리까지 정말로 세워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주인이 이 요셉을 간통하려고 음란한 방법으로 유혹을 했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하여 큰 악을 행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는 그 자리를 박차고 옷을 벗겨진 채로 도망 나왔던 요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 옷은 때로는 벗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진 사건도 오히려 하나님이 순간순간 요셉의 삶을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옥에서도 성실한 총무였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 우리 아까 같이 읽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게 되어져서 옥에 갇힌 사건인 것이죠. 여인의 거짓말에 의해 요셉은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이 그의 집에 들어오자 어떻게 해요? 그 주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데려왔던 저 소년이 나를 겁간하고자 해서 내가 이와 같이 옷을 잡아두었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옥에 들어와서 있는데도 감옥에 갇혀 들어있는데도 여러분 감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자는 그 감옥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삶이 하나님께서는 낮추셨으나 그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어지면 그 트라우마 그 상처를 풀어주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상처가 별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정말로 길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처럼 왕의 죄수들을 가두어두는 이 감옥에서도 뭐했더라? 성실했더라, 신실했더라, 정직했더라, 그리고 열심으로 그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 자 뭐 했어요? 재반 사물을 다 관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전체의 옥을 관리하고 있는 이 전옥이 이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침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자는요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삶의 터전에 나가서 또 성실히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그의 손길이 수고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삶이 풍족하게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창세기 41장에 우리 55절의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 창세기 41장 55절. 네. 자, 함께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가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각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이 기근이 온 세상에 임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 먼저 요셉을 통하여서 꿈꿈을 해석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예, 7년 동안은요, 예, 풍성하게 소출이 나오게 되어질 텐데 왕이시여, 예, 알곡이 무성하게 풍성하게 곡식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은 7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이고 그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고에 다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 충실한 이삭들을 먹는 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근을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근이 또한 7년 동안이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 기근이 당했을 때 저장고에 쌓아뒀던 이 양식을 팔게 되어지면은 자 애굽 나라마가 아니라 자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함으로 인하여 모두가 다 살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 했어요? 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네가 다 관할하라, 다 관할하라. 그러면서 왕은 자기가 앉아있는 이 보좌만 내 자리이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준 네가 바로 이 나라의 뭐였어요? 예,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총리직을 내리며 그를 재반의 사물을 맡기게 하심 속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22절에 요셉은 감옥에서 두 간원장의 꿈 해몽을 해주신 사건 속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인데 술관원이 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직되어져서 예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이죠. 창세기 41장의 16절입니다. 그 일로 인해 요셉은 일조의 애굽의 총리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성실한 총리 대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잠깐 살다가 떠나거나 우리 인생을 거리면요 나그네요 인생은 참으로 안개와 같다 그림자와 같다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해 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길어야 우리가 80이요 이제는 90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실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 기근이 닥쳐도 가뭄이 닥쳐도 하나님은 어떻게 영적으로 비추가고 육적으로 비추게 되었더니 그들이 다 온
온 세상의 기근에 먹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직장 일터에서 자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요 예배로 먼저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는 사람 앞에도 또한 성실해서 부지런해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살다가 떠나가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예배로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에 성실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부지런하고 그리고 착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과 신앙이 아버지며 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청년들에게 있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구국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한이 복음의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좁간에 하나님 아버지 연부의 군세 악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붉은 용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파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양강도 자강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군사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 무기를 만드는 창고들이 그곳에 가득 있었었는데 하나님이여 이번 수혜로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그 밑에서 아버지 일하던 자들이 수혜를 만나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아버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죄를 통하여서 수혜를 만나서 하나님이여 다 노아의 때까지 쓸어버리는 가운데 있는데도 북한 땅의 지도자 김정은이는 더욱 악을 향하여서 그 지역에 정말로 세운 관원들을 총살을 시키고 죽였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저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줄로 믿사오니 북한 백성들 구원하여 주시고 통일한국이게 하시고 예수 통일한국이 이룰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방산업체의 무기들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정말 러시아를 통하여서 하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무기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자주 국방할 수 있도록 갖추게 하셔서 이제 이것들을 전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 동북아시아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긴축 무기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수출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역사하심 속에 있습니다. 완전히 수출되어져서 우리 경제가 돌아가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젊은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재단에 드려지는 예물과 특별히 1000번째의 소원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